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항상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서 성경을 읽는 목사도 어느 때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요약한 두 편인데도 쉽지 않지요. 잠깐 일단은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벨론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군으로 아수르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아수르 전쟁에서 니느웨, 그 수도인 성을 함락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남은 군사들은 후퇴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후퇴를 하게 돼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애굽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에 애굽, 이집트가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이집트는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바벨론에 강성하게 서게 되는 그것을 막고 남하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결국에는 이집트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나라가 존립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위로 북상하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라,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남유다가 위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집트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남쪽 땅을 거쳐가는 순간에 갈그미스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무기또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 무기또에서 습격해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이집트는 전쟁을 계속 치르기 위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유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이때에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이집트가 후퇴하면서 다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에 이 남유다를 거쳐서 또 내려가게 되겠죠. 가만히 보니 이 남유다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내려가야 이들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애굽 이 사람들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때에 또한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남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큰 타격을 남유다가 입게 됩니다. 성전의 기물 그리고 귀족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편입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애굽과 이 바벨론의 목적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완충 지역으로 두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집트를 칠 계획을 세우게 돼요. 서로 살짝 그 뜻은 다르지만 어떻게 됐든 이 남유다를 완충 지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야김 이 사람이 애국과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바벨론과 전투를 치르게 되고, 바벨론이 이 왕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자 그 다음 사람인 여호야긴이 즉위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이 사람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이었던 mat단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기야, 이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큰 학살 사건이 예루살렘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눈알을 빼고요, 결박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서는 이 시드기야는 죽는데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은 석방되는 것으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복잡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국제 정세가 매우 혼잡하고 복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밑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중심,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집트와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를 위해서 바른 도리로 행하는 것이 정의다. 또한
뒤에 있는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과학에도 항상 예외의 법칙을 두어야만큼 제대로 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변하고 보편적으로 알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도리이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왕정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라고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이 성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스가랴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진리가 있는 땅이라고 불려졌던 이 예루살렘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땅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봐라. 진리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649년 영국 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에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는 사형을 당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는데 이때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됨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해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됩니다. 1923년 600만 유대인 학살을 한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 총수로 선출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학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한 표 차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웃에 있었던 제나라가 이 노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그 군대를 피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아기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옆에 한 아기를 손에 잡고 뛰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품에 안고 있었던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는 아이만 끌고 막 달려갑니다. 여인과 어린아이가 달려봐야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군대에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의 적장인 장군이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 여인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아이를 내려놓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먼저 뛸 텐데, 손을 잡고 있었던 아이를 포기하고 달릴 텐데 어떻게 반대로 행했느냐라고 물어봐요. 너무 궁금해서. 그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품 안에 있었던 아기는 나의 아기이고, 손을 잡고 있었던 이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면,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나는 좋겠지만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되고 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장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이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해서도 되지 않고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도 안 된다 하면서 해군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살리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그 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쳐들어오게 하셨고, 이집트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바위보다 굳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려도 징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또한 더 보시겠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사건입니다. 고베시에서 고위 공직자로 있었던 아버지와 기생 사이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도쿠시마현 상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가 4살 때에 아버지가 죽고 5살 때에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본처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의붓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살게 돼요. 12살 때의 일입니다. 너무 지쳐서 마당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때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전도대 행렬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멘트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전도대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기생의 자녀로 첩의 자식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전도대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 기도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목사가 되어서 돌아온 그가 빈민촌에서 빈민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가 추운 겨울 노숙자들이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병인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을 대고 침으로 그 변을 녹여서 입으로 빨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빈민들을 돕는 일들을 해내요. 그의 스승 나가노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노 목사도 헌신적으로 살다가 한 사람을 제자로 맡게 되는데, 그 제자 한 명, 평생 동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였어요. 이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웠을 때에 이 한 사람이 빈민촌을 살려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과 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비천한 일반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가서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그 여호와의 길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도자인 학식도 있고 부유한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알아들을 만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가 그 길을 떠나겠다라고 말해요. 이 멍에는 하나님의 법의 멍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든 멍에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니 그것을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꺾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약속을 하면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이지만 앞으로의 다른 시대에는 그들 마음 안에 새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대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졌고 우리의 그 모든 길에 이 살길이 열려졌다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 안으시면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법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법들을 보게 되면 잠을 잘 때에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에는 거울을 맞은편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 거울을 보기 보고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논리들, 그 법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길일과 흉일을 나누어서 그들은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하고 수많은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왜 그래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그 기독교 사상이 아직도 그 생활에 전반적으로 깔려있고 익숙한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이 그리고 수많은 개혁 그 신학 안에 있었던 영국과 수많은 지역들이 그들은 삶 속에서 말씀의 법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범죄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들의 생활 습관 안에는 알게 모르게 그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동시에 우리는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늘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이 필요해요. 그냥 삶 속에 있는 법칙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을 살려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민족을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저 미국과 유럽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처럼 복잡한 정세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